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제목이 항상 고민이에요. 제목이. 보이는 것을 따르는 신앙은 눈먼 신앙이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신앙은 눈먼 신앙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은 이집트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이 애굽이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숭배했더라고요. 되게 숭배할 것 같지 않은 동물들도 숭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어야, 악어. 악어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악어 모양 왕족의 그 문양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온갖 신들을 숭배해. 동물들, 새, 개, 악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들, 또 왕족들의 외모,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집단이었어요. 이 이집트가. 그 이집트 안에서,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430년. 그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동물, 신, 왕들을 위한 무덤을 짓는데 인생을 다 소비해요. 430년 동안. 한 세대를 100년이라 치면은 몇 세대예요? 4세대가 지난 거예요. 4세대가. 4세대가 지나도록 그들은 다른 민족이 기르는 동물들, 신들, 왕들을 위해 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일생을 보냈어요. 430년 동안. 4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남의 집에 가서 그 고통과 치욕을 받으면서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데요.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4세대 동안 그 남의 동물들, 남의 신들, 남의 왕족들을 위한 그 무덤들을 세우는 곳에 잡혀가서 그 허송세월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심장도 녹아내리는 것 같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갈수록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 가면서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숭배적 신앙을 더 많이 가진 시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무엇을 숭배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먼저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숭배해요. 지금은 다른 것에 투자하지 않고 누구에게 투자해요? 나 자신에게 투자해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 머리 한번 깎는데 몇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 깎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아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술을 숭배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만 보면요. 예전에는 그 악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악당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신기술, 양자 물리학 컴퓨터, 이런 빅데이터,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다 축적해 놓은 거대한 두뇌를 가진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을 악당들이 이렇게 탈취하고 그것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그러니까 기술이 숭배되어지는, 정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시대죠. 돈을 숭배하고 또 자녀를 숭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후를 숭배합니다. 노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취미와 삶의 즐거움을 숭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인들의 문화 속에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신과 왕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430년간의 긴 세월을 빼앗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세월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계속 무덤을 지어주고 있어요. 언젠간 이것들은 다 두고 갈 텐데.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히어로 같은 모습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죠. 모세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모세.
사실 모세는요, 순수 혈통의 이집트인이 아니었죠. 소위 말해서 주워온 자식이었어요. 주워온 자식.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주워왔다 그러면 되게 뭔가 진짜 고아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사실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워왔어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뭐 이런 그 문학들이 멋있게 그 갈대밭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였지만 사실은 주워서 온 아이예요. 주워온 아이예요. 상관없는 아이죠. 심지어 그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때려 죽였어요. 심지어 이 모세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주워왔지만 이집트의 왕의 아들이에요. 아니, 왕의 아들이 사람 하나 못 죽입니까? 파라오의 아들인데.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 심령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자가 되죠. 여기저기 숨어서 떠돌다가 목동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도망친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도망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더듬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간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을 안 하면 말이 점점 어떻게 어눌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는 자신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다닌다는 그런 충격 때문에 뭔가 실어증에 걸린 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을 낸 대인기피증? 뭐 약간 뭐 그런 공황장애? 이런 게, 그래서 그 사람 목동들이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양이나 돌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예요, 말구유. 허름한 마구간 안에 말이 먹는 그 밥통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로. 연약한 어린아이로. 부모의 손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로. 연약한 자로 오셨죠.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약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약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는 장님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나약한 내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그 더러운 죄를 짓고 온 내가, 일주일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주오셔서 구원하셔,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이겠어?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 못해요.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거짓 신, 거짓 왕들, 그 동물들의 무덤을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매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라미드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무덤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돼요. 애굽에 붙잡혀 무덤을 만들던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날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겁이 많으니까 허리 다칠까봐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할 때에 유행하거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물어보는 운동은 안 하고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거든요. 근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턱걸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턱걸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턱걸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제가 매달려가지고 처음에는 매달리는 것부터 했어요. 매달리는 것부터. 자세를 잡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부터. 그러면서 한 번 올리고 다음 날은 2번 올리고 다음 날은 3번 올리고. 지금 10개 이상 거뜬히 합니다. 달리기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2km 뛰는데요. 여기에서 대화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막 술주제비가 아니라 물수제비 던지고 막 그랬던 장소가 있는데 가까워요. 거기가 1km, 돌아오는데 1km에서 2km예요. 2km 뛰는데요. 첫날 뛰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다 근질근질하고 막 숨은 막 턱까지 올라오고 이거 포기야. 내가 괜히 시작했다. 괜히 시작한다 말했다.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2번째 뛰는데 2km 뛰었던 게 4km 뛰고 4km에서 6km 뛰고 6km 뛰니까요. 나중에는 14km 뛰었어요. 그거 아세요? 헬스장 가면은 아령에 무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 아령. 그 아령이 3kg부터 시작하거든요. 3kg, 그 다음에 4kg, 그 다음에 5kg 해가지고 10kg까지 1kg씩 늘어나요. 근데 10kg부터는 몇 kg 늘어난다고요? 네? 역시 아시네. 10kg부터는요, 2kg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20kg부터는 몇 kg로 늘어나요? 5kg씩 늘어나요. 그때부터는 2kg를 건너뛰어서 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내 성품이 또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양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요. 우리는 언젠간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그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걸음, 그 한 걸음이 모여서 마라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근데 430년간 못 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430년 만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눈앞에 보여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려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자 그들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빈곤이 더 심해져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 빈곤, 이 영적인 정서적인 빈곤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그 갈망의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와 공급의 빈곤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희한하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필요에 의한 신앙. 필요에 의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에 의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이들은 더 궁핍해져.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궁핍해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행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불쌍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참지 않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430년 만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갈증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필요가 사라지면 누구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도 사라진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도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바로 나타난 그 신앙을 쫓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상대방 차가 이렇게 그 상향등, 쌍라이트라 그러죠. 상향등을 딱 켜고 오면은 운전 초보들은 어때요? 그 쌍라이트를 탁 쳐다보면서 눈싸움을 이기려고 그래요. 왜 쌍라이트를 켜는 거야? 하고서 쌍라이트를 탁 쳐다봐요. 그럼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요. 순간. 그런데 운전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쌍라이트를 켜든지 안 켜든지 딱 전방을 주시하면서, 쌍라이트가 켜져 있는 건 알죠. 알고 딱 멀리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그거에만 눈이 딱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다 가려진다는 것이죠. 나의 회복, 나의 치유, 나의 공급, 그리고 그 나의 회복과 치유, 소위 말해서 세상의 잘됨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쫓지만 찾게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언젠간 찾게 됩니다. 언젠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필요에 의한 신앙을 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거나 회복해 주시는 거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주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대신 만나는 신앙 되질 않길 간절히 소망해요.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지 않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부모를 통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더해진 초신자분들도 있으면 축복합니다. 전도해 주신 분들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그
성도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그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각자가.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왔어. 저는 이것이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시 여기세요. 단 한 사람도 우연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통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신앙을 가졌어요. 모세, 모세, 배고파. 모세, 모세, 신발이 없어. 모세, 모세. 여러분 신앙 어떠십니까? 목회자를 통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계시는 성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옆에 계시는 뭐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내 옆에 계시는 성도분들이 뭔가 곁에 없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 못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한 신앙을 가질까 봐. 하나님이 물론 부모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기름 부음이 덧붙여져서 배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의 신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생에 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1대1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랬을까? 일단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1대1로 만나는 게. 하나님은 좋지만 가까이 온 하나님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여야만 할 것 같아서? 또는 적당히 믿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어떤 새로 오신 분, 잠깐 방문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얘기 나누시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막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이 저도 원래는요 뭐 교회를 잘 안 나왔었고요 뭐 이랬었는데 이 분열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뭐 일주일에 5번을 교회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방문하셨던 분들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밀접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초신자보다도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발음이 꼬이네.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 돼. 올인하면 안 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몽땅 드려야 돼요. 우리 저 형제가 이렇게 뭐 대회 나갔대요. 디스크 윷놀이. 근데 벌써 4달 전인가 3달 전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목사님 제가 얼마 후에 이걸 대회를 나가는데 이게 대회 우승하면 주일날에도 가서 대회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제가 그래서 나가고 싶니?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자신이 선발되면은 나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봐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바로 출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출전했어요. 어제 예선전을 치렀어요. 한 3달인가 4달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떨어졌대요. 예선에서. 그래서 오늘 주일날 참석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드릴 자세,
태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피치 못하게 지키지 못할 상황도 오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어려서부터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들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다리 신앙이라 그러죠. 굉장히 전문 용어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양다리 신앙이에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또 뜨뜻미지근하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세상에도 속하고 교회에도 속하고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커피. 미지근한 커피, 식은 커피. 우리 엄마가 누군지 묻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맨날 이런 신앙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임마 그러다 가랑이 찢어 죽는다. 저준지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은 그것을 중용을 지킨다, 균형을 맞춘다 말하지만 사실상 이것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분유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스스로 책임지려는 것이 저하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따르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직접 따름으로 인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려는 세대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계속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는 세대.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책임지길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 시스템, 교회 프로그램,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 아닙니까? 요즘 교권이 무너진 모습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결국 부모가 만든 거다. 그런데 그 부모는 사회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은 사탄이 교묘하게 조장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우리 영상에 나오는 그 유명 교육자가 하는 교육법 방법이 유행이 되고 법이 된 지금 시대. 어떤 아이에게는 칭찬의 교육법이, 어떤 아이는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그냥 그 언론 매체에, 그 언론에 나오는 것을 법처럼, 그것이 진리처럼,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이 교육이, 부모들이 그 교육의 영향을, 그래서 아이들도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 있지. 압수당해서 할렐루야. 우리 핸드폰 있지. 어디 있어? 집에 있지. 또 집에 있지. 할렐루야. 핸드폰 있어요? 없어. 할렐루야. 근데 왜 없어요 그래요? 기쁜 건데 왜 저 희한하네. 아이들이 언제든 TV를 켜가지고 거기서 교육하는 방법을 보거든요. 어머니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 그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부모들조차도 이제 저희 아이들조차도 나는 그렇게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취급 받으면 안 돼. 이것이 있는 거. 그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못해요. 부모들이 교육하지 못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사회 구조가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면서 이 책임지려 않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톰 나이트 목사님은 그것이 자본주의, 이 세상의 거대한 자본주의 위에 신앙이 지금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결국 그 세계관이 어디 위에 있어요? 자본주의 위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무너져서 다 자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런 것들로 알아요. 근데 성경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12사도들 다 톱으로 켜 죽이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잔인한 방법으로 다 살해당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했다 그래요? 우리 첫 장 보시죠. 첫 절에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보이니까 자기 타이밍에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 자기 생각하는 타이밍에 뭔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촥촥촥 보여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거든.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던 아론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자신의 신앙을 자극해 줄 만한 것.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광야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광야 가면요, 아름드린 나무에 그 형형색색의 꽃, 푸른 초원, 졸졸 흐르는 냇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가면요, 바위, 모래, 먼지, 흐르는 강도 없고요, 잎사귀 달린 나무 자체가 없어요. 색색으로 변하는 꽃 단 한 송이도 없어요. 심지어 곤충도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삶 아니시겠습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삶, 지겹다, 힘들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반복되어지는 내 눈에 보기에 심심한, 내 눈에 보기에 소소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거 너무 심심해, 너무 지겨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신? 취미신. 무슨 신? 연애신. 무슨 신? 관계의 신, 여행의 신, 여러 가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삶 가운데 나타날 것, 자극을 줄 것, 자신의 신앙에 만족을 줄 만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뿅 하고 나타내 주길? 그래야 내가 자극받고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죠.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시면 제가 교육관 헌금할지?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웠어요. 신기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신앙심이 자극되는 것에 중독되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럴 때마다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요. 심심하네. 뭐 찾아볼까? 그 친구 있었지. 자전거가 있었지.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기가 있었지. 낚시가 있었지. 골프가 있었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내 신들을. 나에게 자극될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극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모이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표적을 쫓아서 예수님이 주는 거, 먹여주는 거, 고쳐주는 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쫓아서 오는 거지 니네 그러지 말고 나를 쫓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정신 나갔구나 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라니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내 눈앞에 그런 일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역사처럼 반복됩니다. 이 신앙이. 왜냐하면 우린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인간이고 지금 우리도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얘기로 들어오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징징거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징징거릴. 예전에는 모세한테 징징거렸거든요. 모세야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징징거렸거든요. 근데 눈앞에 당장 징징거릴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징징거려. 우리 이제 아내가 다른데 이렇게 출타하면서 딸들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오늘 아내랑 같이 가족이 먹는데 우리 한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가. 나 엄마랑 있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징징거릴 대상 찾는 거지. 아빠한테는 징징거릴도 안 통하니까. 근데 징징거리고 싶은 사람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징징거렸거든요. 모세 나 지금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나 이거 불편하고 저거 힘들고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징징징징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러다가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대상을 찾는 거야. 자고 있던 아론을 깨우는 거죠.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 우리 신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론은 직분이 뭡니까? 아론 성직자예요. 목회자예요. 아론은 목회자입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인데 지금 아론은 눈에 보이는 군중,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죠. 여기 보면 아론이 일어나서 이제 막 지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인본주의를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 급급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는 거죠. 아론이 목회자에서 동조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동조자로. 참 슬픈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동조자를 찾아 떠돌죠. 동조자를 찾아 떠돌아요. 나의 징징거림을 받아줄 사람. 자신의 자유주의 신앙,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 마음에 드는 신앙. 자신이 원하는 신앙. 자유주의 신앙. 자신의 자유주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줄 동조자를 찾아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만나 달라면 만나 주고. 만나 달라는 게 이렇게 만나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때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 만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만나. 따라해 보시죠. 이게 뭐야? 따라해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그 대상, 동조자를 원해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사탕 달라면 사탕 주고, 만나 달라면 만나 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신발, 필요를 채워달라,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얻게 될 줄 축복합니다. 막 이러는 동조자를 원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동조자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이든 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바라는 것에 동의해주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동조자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해해주고 받아줄 동조자, 자신의 신을 만들어줄 동조자,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그 동조자를 통해서 신을 만들도록. 보면은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네 귀에 있는 그 귀걸이, 금장식들 다 가져와. 네 자녀들에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죠. 금바지, 금목걸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빼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나 이렇게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 대줘. 나 이렇게 헌신했잖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줘. 그것이 옳다고 말해줘. 그것을 동조해줘. 자기 신앙을 실현시켜줄 동조자.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동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조차 없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 동의되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성도들의 성과를 위해서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 하면 공급을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천을 없애버리겠다. 당장에 죽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급하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원천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 목록을 만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사서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편협된 편협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럴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기예요. 지금은.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는 것.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별들과 그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수많은 그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 약속을 줄 만한 자예요? 안 줄 만한 자예요? 못 줄 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주신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강원들을 축복하셔야 되고 원주를 축복하셔야 돼요. 라이트하우스, 증대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포함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치유도 회복도 물질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까? 고기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평탄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모세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라로 표현했잖아요. 나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큰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자, 큰 그릇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작네. 그럼 작은 그릇이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없잖아요. 우리는 다 큰 그릇이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 큰 그릇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그릇.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그릇. 사람이 커야 돼. 딱 뭐 이렇게 야만한 마음 좁은 사람이 아니고 넓려야지. 많은 지혜를 가져야지. 사람이 통이 커야지. 뭐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요, 이러면 큰 그릇입니까? 많이 알면 큰 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력,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을 넓히려 합니다. 이게 넓어져야 큰 그릇 아닙니까? 하지만요, 그것은요, 내 바람, 내 목적, 내 필요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작은 그릇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넓히려 하는 그릇이요, 내가 이것을 얻어서 지경을 넓혀야지, 내가 이 지식을 얻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거 자기 의잖아요. 자기 것이에요. 작은 그릇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작은 그릇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찰랑거립니다. 요동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합동 목사님이 매일 표현하시는 옹졸한 크리스찬,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지만 내 바람, 내 목적, 내 필요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는요,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큰 그릇이에요. 크기가 커서 큰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내 것이 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 보시죠. 비워내는 것이 큰 그릇이다.
여러분들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바람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One thing I ask. 다윗이 한 가지 내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만 구했다니까요. 그것이 큰 그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찰랑찰랑거리면서 내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귀하고 구하고 이건 아주 작은 그릇에 불과해요. 매일 쏟아져요. 매일 좀 있으면 징징거려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담기도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또 징징거려요. 아,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분이 그 말 하길래 얼른 받아 적었거든요. 그분이 36살이에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36년 동안 모태생활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36년이면 그래도 꽤 긴 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 어머니 교육으로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분유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한 주 한 주 변해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그 고생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것에만 눈이 가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필요들, 자신의 감정들. 작은 그릇이죠. 하지만 모세는 큰 그릇입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만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뒤돌아서서 원망하는 작은 그릇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십니까? 모세의 신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내 것을 이루기 위해 모세 앞에 징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1대1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나라 민족,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필요, 나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신앙, 그 옹졸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가 되어지길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결단하여 일어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일어선 분들 한 사람 분을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아버지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만을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만남이 끊어진 자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만남을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아버지 그런 성도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일어선 자 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옹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작은 그릇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자신의 바램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한 사람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에게 이 모세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나의 성품을 볼 때에, 나의 인격을 볼 때에, 나의 상황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더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주님 예 주님 모세와 같은 신앙을 부어주세요. 주님